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와 찬양을 또 기뻐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찬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또 대하며 먹고자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겸손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몸이 내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게 하시고 또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통하여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둔함과 무지함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열매를 경험할 때 우리 입술의 찬양과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치유해 주셔서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교회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시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과 소원을 갖고 오십니까? 저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역사와 또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하심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성찬을 중심으로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몸, 이 그리스도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구원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존재가 구원이 필요한가?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창조물 그리고 모든 인류는 구원을 다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이 필요 없다 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필요성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 관심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근래에 한국 교회를 진단하는 책이 한 권 나왔는데요. 2026 트렌드라고 하는 그런 책이 나왔는데요. 그 책에 보면 지금 한국 교회가 줄어들고 교인들이 줄어든대요. 그리고 또 조사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 샤머니즘,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몇 %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0% 가까이 된대요. 그 왜 점을 보러 가느냐 물으니까 대답이 교회는 기도해도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잘 안 하신대요.
그런데 점을 보러 가면 그 자리에 딱 답을 준대요. 그래서 점을 보러 많이 간대.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인기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크냐 작으냐, 물론 우리가 자꾸 이 사이즈에 대해서 예민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정말 이 시대에 신앙생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내가 어떤 관계인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물으면요, 한 50%가 답을 잘 못합니다. 우리 목양의 성도님들, 기독교가 뭡니까?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를 가리켜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말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목사님 성령 받았어요. 잘 알아요. 좀 듣지 않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확실함을 더해가고, 이 구원은 미래에만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첫 번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열심히 애썼는 것이 아니라, 또는 어떤 피조물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 부르며 고백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정확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만 하면 한 50%밖에 안 돼요. 저도 목회자지만 이 차이를 잘 몰랐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요, 하나님 앞에 늘 배워야 하는 존재거든요. 저도 전에는 예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차이를 몰랐어요. 예수님은 사람 되신 하나님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더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정확해요.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은 다름 아닌 성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몸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몸을 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몸을 취하신
인간이 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인간이 되지 않으시면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되셔야만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몸을 취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몸을 취하신 것은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엄청난 사건이요, 놀라운 사건이요, 우리 인류에게 가장 복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2달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성탄절날 아름다운 추리와 어떤 시즌을 통해서 우리가 휴가를 가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몸을 취하시고 인간이 되신 우리 인류에 있어서 가장 축하해야 될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사실은 365일을 성탄절을 지내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심으로 모든 인간의 출생은 하나님 앞에 복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창조물이 되어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의 과정을 겪으시면서 우리의 어린 시절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시절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인으로 오시면 안 돼요. 우리처럼 갓난아이로 태어나셔서 우리처럼 어린 시절을 다 겪으셔야만 했어요. 왜 이것이 중요한가? 그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 과정을 축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어렸을 때 모르고 지은 잘못, 실수, 그 연약함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시절을 통해서 다 치유를 하세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신 이유는 어린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얼마나 귀한 존재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될 대상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0년을 가정에서 사심으로 가정이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싱글맘이신 어머니를 잘 모시고 사셨습니다. 요즘 싱글맘들 많으시죠? 우리 예수님의 가정도 싱글맘이셨어요. 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심으로 가정생활이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 역할이 있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순간인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어머니를 챙기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실 만큼 우리 그리스도께서 효자하셨어요. 우리 목양의 모든 아들 되시는 분들 효자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몸을 지니심으로 한 어머니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고 마지막까지도 어머님께 효도를 잘하신 모범을 우리에게 남기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섬기면
가정에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복이 임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부모 공경하는 것이 유교적인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므로 부모님을 잘 섬기고 효도하는 우리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이 말은 우리 자녀들이 들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간의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구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죽으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죽으심만이 우리의 죄와 죽음을 해결하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소망에서 육신이 연약하여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근래에 계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몸을 취하신 것은 우리의 몸도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믿음을 갖고 우리 몸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도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건강관리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영혼만 가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몸도 같이 가요. 우리의 몸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심으로 먼저 구원이 우리에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함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돌려드리는 놀라운 복된 성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음식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할 이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믿으라 하시면 될 텐데,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몸을 지닌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몸을 취하신 것은 몸을 지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몸을 취하신 것은 몸을 지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얼마나 놀라운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하여, 연합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살과 피를 먹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신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함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됨은 우리의 노력이나 잘남이나 의를 행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인해, 이 구속사역은 그리스도께서 몸을 취하셔서 그 몸을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 첫째 것을 폐하시고 율법을 폐하시고, 둘째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 안에 피조 세계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 성자 하나님이 몸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취하신 것은 인간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되므로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 성찬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함으로 우리를 위해 드리신 희생제물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주님의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희생제물로 인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설리신 살과 피와 살을 대할 때에 이 주님의 살과 피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성찬에 참여할 때에 오늘 이 성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이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 앞에 예배의 표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희생제물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을 통해 우리는 영원히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영원토록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 이 감성, 이모션이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에는 희생, 헌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찬양으로 가득할 때 우리에게는요, 눈물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남은 저의 삶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눈물 없이는 예배 못 드리게 하시고 눈물 없이는 찬양을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할 때에 누가 왔나 안 왔나 이것이 아니라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주신 정말 보잘것없는 먼지와 같은 나를
주님의 살과 피로 인해 이 보잘것없는 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 없이는 찬양할 수 없고 눈물 없이는 예배할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예배가 하나님 목양교회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 이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 처소가 없어서 함께 모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로 인하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냥 한번 내가 교회 와주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를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목사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한번 예배 드려드린다가 아니라 오늘 귀한 한 성도님을 통해 오늘도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은요, 오리지널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의 몸을 지니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이 땅에 두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귀한 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고,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느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안 들면 큰 소리 치고, 마음이 안 들면 죄송합니다 삐지시고 그러면 안 돼. 오늘도 예배와 예배 후에 있을 성도의 교제를 통해 무엇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우리 한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우리도 우리의 삶을 희생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성찬은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인 동시에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또한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희생제물이 되어야 돼.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성찬은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을 본질적으로 의미하지만 이 성찬에 참여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또한 희생제물이 될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바쳐도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을 다 갚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떻게 해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어떻게 해요? 돌아보아. 우리 마지막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성찬에 참여코자 할 때에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먼지와 같은 흙에 지나지 않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하시는 놀라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비밀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